17장, 18장 그 관련이 돼 있어서 두 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하갈이와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걸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의 복중에 있는 자녀를 축복하셨고, 그렇게 하고 이름도 누가 지어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늘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하고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관계가 되어져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아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전하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사용될 때 쓴 동사가 하야 동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하야 동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동적인, 능동적인 생명을 주시는 일에 쓰이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90세에다가 9세를 더한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되는 그런 그 때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만나기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랑게도 그렇고요. 랑게는 특히 아브라함의 성급함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를테면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묻고, 길을 가면서 묻고, 돌아서면서 묻고, 그렇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꼭 그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언제든지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그 삶의 방식이 하야 동사로 표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들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복중에 있을 때 뭐 하셨어요? 복 주셨어요? 저주하셨어요? 네, 복을 주셨으니까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13년은 이스마엘이 성장해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부자 간의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잘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9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부터 가졌던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마엘로서는 좀 아쉽지만 끝나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해 주신 사라를 통해서 있는 그 생명을 잇는 그와 같은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처음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편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숨을 우리한테 후 불어 넣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주신 속성 가운데는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자애와 긍휼이 있어요. 더 있는데 이를테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뭘 찾으시나요? 떴다 봤다 백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주신 것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능한 걸 찾으세요? 여러분 전지하세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왜 목사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대방한테는 왜 그런 걸 구하세요? 당신은 왜 능력이 없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그거밖에 몰라? 당신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왜 거기 있어? 어디든지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와야 되지 않아? 당신은 왜 변해? 당신은 안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속성은 누구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무신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렇게 모르세요? 몰라. 왜? 우리가 전지하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우리한테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넣어주신 거. 사랑, 자애, 자비, 긍휼, 할렐루야, 착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것만 찾는 거예요. 맡기시지 않은 걸 찾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제가 김성대 목사님한테 칠성사이다를 한 잔 딱 드렸어요. 병을 하나. 목사님 그 주신 거 좀 따서 같이 마시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같이 인천 앞바다에 그걸 딱 땄어요. 사이다를 따라 또 따가지고 저한테 한 잔 따르고 그리고요 전도사님한테 한 잔 따르고 본인이 한 잔 따라서 우리 셋이서 먹는데 제가 그걸 마시면서 콜라 맛이 왜 안 납니까? 그럼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사이다에서 콜라 맛은 나야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사이다를 따도 무슨 맛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걸 뭐 이거 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뭐 아이고 우리가 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린 사이다밖에 안 되는데 왜 거기다가 환타 맛을 내려는 거야? 김성수 환타 어디 있어? 환타를 주고 찾아야지. 그걸 항상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것. 그분이 우리한테 나누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사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찾으시는 건 그분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넣어주신 걸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사는 게 아브라함의 하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주여 내가 무로 생각하지 못할 것 이상은 생각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있는 것만이라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넣어주신 그 아름다운 품성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건 손대면 안 돼요. 전능하시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 그렇게 무능해? 무능해요. 우리 무능합니다. 우린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 목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변했군요. 당신 변했군요. 왜? 우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우린 변합니다. 오직 누구만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는 그와 같은 속성을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이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삶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 충실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능하지 아니하고 아주 막 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때때로 많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품성들, 좋은 것들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사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8장 할 때도 다시 배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저기서부터 오는 나타남이 아니라 어떤 나타남이에요? 그냥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짠! 그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기서 오시네. 점점 가까이 오시네. 다 왔네. 이게 아니라 그럼 전혀 생각 없었을 때 다 같이 시작. 이제 효과음도 넣을 줄 아시고 그렇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오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면 그거 대비가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을 때 그분이 내 삶 속으로 다 같이 시작. 김종진 전도사님 삶 속에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다시 생기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네모에다가 칸을 하나 딱 긋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과 시작이 우리 하나님의 짠과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완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네가 해라가 아니 내가 너한테 준 속성을 네가 나한테 다시 무엇해라? 내 앞에 들여면서 살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거기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완전해라, 퍼펙트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흠 없는 제물로서 너는 내 앞에서 살아야겠다. 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있으니까 제물로서 늘 어때요? 네, 불완전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전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항상 생각할 것,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하실 때에는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제물로서 살아라, 또 삶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민족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따라서 사는 일은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막 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망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이런 식의 설교요. 우리 시장님께서 교회를 핍박하시는데 재선이 될까? 이런 식의 설교요. 길흉화복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좀 억울하더라도 원수 갚고 뭐 갚는 건 다 누구 소관입니까? 그런 걸 늘 생각하세요. 거기 성경에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할 때에 성경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길흉, 요술, 진언, 신적, 박수, 초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차하게 만들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을 늘 새롭게 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제가 그 칠판에다 써놨는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빵처럼 하나님의 상에 놓인 빵처럼 살려는 거예요. 제물로서 산다고 할 때 마치 무엇처럼? 진설병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고 어떻게 해요? 박경숙의 향기가 너무 좋고 백인양 떴다 봤다 백인양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군포의 향기 김성수 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런 빵으로 살려는 거예요. 빵이 썩으면 어때요? 예, 그거 안 좋죠. 예, 또 저 뭡니까? 쥐가 막 뜯어먹고 막 이런 거. 예, 뭔가 안 좋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가 받았을 때 기분 제일 좋았던 것처럼 이따가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향기와 최고를 드리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엎드리게 하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엎드렸을 때의 그 자세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로 삶으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제발 좀 경외함으로 엎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개 들 때가 있고 숙일 때가 있어요. 들 때 들어야 되고 숙일 때 숙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행하시고 뭔가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약속을 행하실 때는 정말 엎드려서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 선배들이 말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얼굴 앞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삶을 살 때에 항상 그분 얼굴의 빵처럼 그분 면전에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5솔라로 우리 개혁교회 선배님들이 구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 페이지 오른쪽에 오직 성경. 네,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이 없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하면 주님께서 죄를 더하실 것이고 빼면 그분의 약속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주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대속의 재물이 없으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값없이 값없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오직 은혜로 우리 앞에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 같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러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말씀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십니다. 나의 서는 것과 앉는 것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속으로는요 미워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입술의 얘기를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바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최평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바꿨어. 속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한번 번역을 해봐봐. 사랑합니다. 미워합니다. 옳지. 나는 거짓말로 그냥 이 치레로 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진심이었는데. 서운하네. 전 사랑합니다. 금방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다 이렇게 저렇게 막 꾸며대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속의 본의를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람데오의 삶은 정말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혹시요 우리 선배 선조들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백인양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어도 누구로 인해 소망이 있어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호람데오의 삶은 그냥 뭐 좀 잘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뭐 좀 광나는 그런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비천할 때라도 내가 내 죄 때문에 정말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를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이 앞전에 봤어요. 하갈을 누가 보셨어요? 아무도 안 보는 그 가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셔서 살리신 것처럼 호람데오의 삶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전에 무슨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조선이었어요. 예, 조선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예, 지금도 뭐 우리를 뭐 북조선, 남조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요. 원래 지금 우리의 뼈대는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꼬리야. 꼬리야는 어디서 뿌리가 있습니까? 고려. 1. 고구려. 2. 고려. 3. 말갈. 정답은 확실해?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라는 사람. 역시 고고학을 하더니 고구려. 고려. 고려할 때 고려하세요. 네. 고려입니다. 고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 이 표기를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앞전에 조선이 있고 그 앞전에 근간은 고려에 있고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제가 누구 후손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신라의 경순대왕의 제가 후손입니다. 제가 왕족이에요. 예. 지금 만약에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아직까지 있었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지. 경주에 있을 사람이 지금 이를테면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은 똑같고 자리는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니까 정체성도 막 바뀌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혼이 자유로웠어요. 여성 상위 시대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면서요. 뭐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고려 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이제 뭐가 됐어요? 대한 제국이 됐다가 황제가 계셨잖아요. 우리가 제국이 됐다가 우리 황제 필요 없어. 황제 뭐 왕 있어봐야 이거 안 돼. 그래서 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계속 유지하면요, 지금 전주에 있는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경복궁에 앉아가지고 좌우하는 그런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어떤 길을 여시는 것인데 참 이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나라들이 내게로부터 쫓아 일어나며 세상에요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날 것이다. 지금 아들 몇 있는데요? 하나. 그것도 위태로운 아들이에요. 약속 있는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언약을 해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99. 야,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 목사가 99세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보자. 왜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좋은 일이요? 아들 하나 주마. 너 아들 노래했잖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99세인데 지금도 이가 다 빠져가지고 모시떡도 못 먹는데 앞으로 30년 더 지나가지고 여기 홀쭉해져가지고 제가 그 아주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신학자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 원영국 박사님보다 2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인데 목소리는 이분보다 더 카랑카랑합니다. 근데 연세가 되시니까 얼굴이 무너졌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는데 일그러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 예, 근데 막 그 얼굴이 그렇게 되셨는데도 막 카랑카랑하는데 그 음성만 들으면 좋은데 그 음성이랑 얼굴이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수업이 집중이 안 돼요. 다 웃느라고 얼굴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가 돼서 얼굴이 무너지면 이제 은퇴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요? 99세. 네, 99세입니다. 우리가 사례가 하가리를 넣었을 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경수의 끊어짐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더 이상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이미 김성수 몇 년 전에 이게 13이야? 몇 년 전에 담대하게 크게 오늘 왜 또 갑자기 나를 가지고 그래? 13년 전에 끊어진 걸 알았잖아요. 누가요? 사라가. 그래서 그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차선책을 선택했는데 그 뒤로 몇 년? 13년이 지난 다음에 내게로부터 열왕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다 같이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따가 보면요 웃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막 웃음을 준비 중입니다. 엎드려서. 자, 오른쪽에요.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요건 어떻습니까? 최평환. 네. 너는 지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옳지. 이건 내 일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감당하면 되잖아. 그런데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 샤마르는 미완료입니다.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적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없는 자녀들을까지 하나님께서 미완료로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했어요? 곧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 선조들은 항상 즉시 순종함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이어집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음으로써 양피를 베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어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후손들을 이으시잖아요. 안 끊으면,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끊으면 이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어지고, 안 끊으면 옳지. 자, 이제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끊으면, 시작. 끊으면 이어지고 안 끊으면 아니요. 그래, 그 안자만 붙이면 되잖아. 끊으면 이어지고, 안 끊어지면 아닌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뭐 이러고 저러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내가 내 살을 베어내고 내 섬김을 드러내고 버리고 따르라고 해서 다 잘라내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어주시고. 아이고, 뭐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안 끊어내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제 명심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끊으면 이어지고 여기다 했는데 왜 거기서? 자, 시작. 끊으면 이어지고 안 끊으면 안 이어지고. 옳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믿으면 이어주시고 안 믿으면 그거예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왔을 때는 그걸 yes 할 것이냐 no 할 것이냐, 그걸 실행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네, 소관. 네,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 잠시 눈 감아봐봐. 네, 왜 눈을 감아요? 아프니까 내가 직접 해줄게.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안 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잘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르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요 약속 나의 언약은 4페이지요. 똑같습니다. 12장하고 17장의 언약이 같은 것인데 그 언약이 다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세우신 이 언약은 모든 언약의 토대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5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이번엔 누구의 이름을 바꿔요? 내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하라. 자, 이거 참 귀합니다. 사라라고 헤라라고 하는 건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뭘 낳아주게 해요? 아이, 13년 전에 이미 포기했던 일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아주 확실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세상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어요? 네, 했더니요. 오른쪽에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오셔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사라에게서 열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서서 웃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엎드려 웃었습니다. 최평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엎드려 웃었어. 지금 백인양 아주 잘하는만, 저절로 되는구만. 아주 웃음보가 터졌어. 그냥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웃음을, 이게 하나님을 조롱해? 근데 또 지금 이게 웃을 웃음이야? 이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지금 백인양 강도사님이 웃는 저 웃음은 조소입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반반. 기쁨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막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섞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라고요? 이 나이 드신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에게요? 자기한테 할 때는 그게 그냥 내 얘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한테까지 그렇게 하니까 참지 못하고 뭐가 터졌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이어서 엎드렸지만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에 보인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니까 어때요? 네, 저는 좋아서 웃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실현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아는 분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약속을 주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니까 웃었어요. 네, 그런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웃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마엘이 나, 원어에들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그러니까 지금 사라에게서 열왕들이 난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못 믿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좋아서 하신 말씀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그 대신 채용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서 축복받을 것을 믿는 동시에 이스마엘도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경망스럽게 웃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백인양, 네. 이거 누가 주석했어요? 그렇게. 랑게. 아니, 루터. 루터가요? 거기 가로 지금 어디 보고 있어? 밑에. 네. 고와 같이 주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이를 사라에게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스마엘도 그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웃었다. 라고 누가 주석을 했어요? 루터께서 주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주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스마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건 랑게가 한 거예요. 이에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요건 하나님께서 전에 이스마엘을 복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또 하나, 메투엘리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면 누가 버림을 받아요? 이스마엘이 혹 버려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이스마엘도 좀 기억해 주시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과 동일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시작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셨는가,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지켰는가를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이같이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할 또 한 장이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그런 일들이 지난 거예요.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처음에 17장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아니, 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짠! 네, 짠이에요. 이 앞전에 17장에서는 짠 나타나셔서 사라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에게서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전에 16장에서는 짠!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하갈에게 내일을 주셨어요. 자, 이제 18장이 더 아주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쩍 나타나셨습니다. 없다가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뼈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존재를 드러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6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걸어다니시고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오셔서 음식을 잡수시고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한탄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며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바알은 어떻습니까? 최평환, 네. 바알 읽어보세요. 18장 1절 왼쪽 간이 안에 있잖아. 네모 있는 거.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모릅니까? 바알은 어때요? 움직이지 못하는 시. 아니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니 왼쪽에 18장 맨 왼쪽에 1페이지 부호, 그 위에 부홀에, 자, 이거 부홀이 뭐예요? 부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량밖에 없네. 지명이에요. 부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알. 최평환, 그 다음에 바알은 가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바알. 사사기에는요, 헤르몬에 있는 바알. 자, 이제 여기 좀 보세요. 바알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장소에 속해 있어. 하남의 바알. 그럼 하남의 바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남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남 바알의 신을 내가 받아서
이야, 내 이제 하나님의 바알의 신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죽었어 니네들. 그냥 덤벼. 그러고 강 넘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다 같이 압구정 바알. 그러면 누가 이겨? 바알은 바알인데 하나님 바알이 셉니까? 압구정 바알이 셉니까? 거기 갔더니 나도 좀 뭘 좀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압구정 바알한테 그냥 한 방에 그냥 콧김에 날아갑니다. 압구정 바알이 세구나. 그래서 압구정 바알의 신을 받았어요. 이제 어디로 가요? 한국 어디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압구정 바알이니까 은평구쯤은 내가 잡을 수 있어 하고 왔는데 다 같이 은평의 바알. 똥개도 뭐가 있다? 예? 텃새가 있어요. 압구정 바알이 왔는데 은평 바알이 뭐가 세요? 안 돼. 지역만 넘어가면 힘이 없어. 지역의 신들은 자기 구역을 넘어가면요.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주목들. 동대문 사단. 동대문 사단이 종로 가면요. 의도 맞습니다. 종로 사단이 광화문한테 가면요. 그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우상들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으십니다. 어디든지 뭐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르는 자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눈을 들어 봤더니 앞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17장이나 16장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짠! 하고 내 앞에 나타나 계셨는데 그 계신 세 분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환대의 정신입니다. 여기 7개의 ing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낯선 사람을 박경수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하는데 반가운 마음. 네, 다 같이 스캔합니다. 저런 분은 왜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예? 최평환. 네.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되세요? 아닌데요.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보면서 어땠어요? 볼 때 낯선 사람을 반가운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눈으로만 표현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ing는요. 예,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있는 대로 달려나갔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나가야죠. 제가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식당에 뭐 이렇게 뭐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이 제가 차를 딱 쓰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영접이지. 내가 문 다 열고 내가 대문 다 들어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우측으로 가세요. 이러면 거기 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달려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존경을 표하는 행동을 하고 초대하고 우리 집에 좀 오시옵소서 힘을 얻도록 쉬게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몇 번 배웠습니다. 서빙이요. 대접하며 섬기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이와 같은 정신으로 좀 행하시길 바랍니다. 째려보기 시작. 네, 목사가 째려보기 시작하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가.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가서도 째려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백인양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더 좀 보세요. 대역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이러면 정말 여기가 쉴만한 문간지 여기가 도살장인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환대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정신이 우리 안에서 좀 발휘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제발 연습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서빙의 선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방금 전에 개차반이 왔다 갔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렸네.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이게 왜 안 나오지? 개차반 같은 손님 지나가고 새 손님이 오면요. 옳지. 근데 목사님 지금 인상 쓰면서 했어요. 무섭습니다. 예. 다 같이 웃으면서 시작. 어서 오세요. 네. 아주 간을 빼줄 것 같아. 예.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서 주여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옵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세상에 이분들 언제 봤어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오늘 지금 눈앞에 짠 나타났잖아요. 3페이지요. 오른쪽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무엇 하소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지고 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옵소서. 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영어 성경에는 servant, 당신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영어의 목사가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servant도 있어요. servant 백이냐?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환대해야 합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나 만나고 가서는 마음을 상쾌하고 유쾌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그 오른쪽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 왼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즉시로 사라에게 가서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고 또 제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는데 여기서 좋은 송아지 할 때 토부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칸 보이세요? 토부 써 있는 거 3페이지 왼쪽. 네. 그 백인양 보여 안 보여? 여기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 때 쓴 그 토부 하나님이 좋은 그 아주 최고로 그 아주 기쁜 표현을 할 때 쓰는 이 토부는 최고 수준인 거예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 예, 아주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상태가 최고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원더풀. 예, 그 사람 만났더니 뭐예요 마음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대접했는데 마음이 어때요? 예, 아주 좋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퍼펙트. 최평환이가 우리를 대접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대접 받아보긴 처음이네. 좀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3,000원 주면서 가면서 저 튀김이나 사드세요.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또 만나겠어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저기 컵라면 뭐로 해드릴까? 그것도 컵라면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여러분의 대우를 받을 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터부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서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인양, 김성수기를 만나요. 그러면 김성수기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오면 안 돼? 환대해야죠. 예. 보면 어떻게 해요? 아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갔어요. 문 걸어 잠그고 밖에서 눌러도
전화했는데 전화음 띠리링 띠리링 소리가 들리니까 무음으로 바꿔. 네.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무음하면 진동도 되나? 안 돼요. 안 돼? 네. 진동으로 돼가지고 몸이 떨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의 대접을 받는 사람은 갈 때나 그때나 박정훈 강도사님 만났더니 어때요? 아, 정말 사람이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줄 몰랐는데 대접할 때 보니까 아주 최고구만.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도 말도 안 하더니 뭐 사준다고 맞더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단순히 뭐 구해서 뭘 받고 안 받고 뭐 고치고 안 고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터부 예배도 어떻게 해요? 좋게 드리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눈깔질이나 하고 옆 교회는 부흥시켜 주시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싸납게 악이나 쓰고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토부를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드셨다고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해석할 때 드신 것처럼 보였다더라. 뭐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감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하신 겁니다. 자, 4페이지요. 잡숫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근데 현재는 어땠어요? 이미 13년 전에 다 그런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자, 아까는 누가 웃었어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잡숫고 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누가 웃었어요? 근데 사라가 어떻게 웃었습니까? 그 앞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표가 나게 웃었어요. 그냥 주체가 안 돼가지고 백인양 다시 아까 재방송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엎드려서 아유 정말 이거 참 이렇게 웃었는데 사라도 지금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3번에 보면 가나다 확인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사라 왜 웃니?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여유가 있으세요. 직접 대놓고 사라가 지금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속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늙었거늘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들을 아신다고 했어요. 속에서 사라가 웃었는데 그 웃음 안에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라고 생각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막 그 사라가 하갈로 인해서 가졌던 그 갈등 있잖아요. 그 멸시와 천대 있잖아요. 그 슬펐던 거 있잖아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웃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 역시 조소예요, 기쁨이에요. 이건 두 가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웃었다. 요렇게 해놓으면 이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요거. 근데 사라가 웃으면서요. 요렇게 되면요. 이건 기뻐서 웃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이 있다니.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탤런트 박정숙 전도사님. 안 믿는 웃음 대사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들이 있다니. 시작. 나한테 아들이 있다니. 이거를 세게 해야지 이게 구분이 되지.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나한테 아들이 있다니. 브라죠. 애매해 경계가. 아이, 백인양 느낌표. 나한테 아들이? 옳지. 여기 뭐 KBS 같아. 그 뒤에다가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라의 그 웃음은 이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이거였어도 그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밑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음표를 감탄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될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내 나이가 지금 이러고 내 환경이 이런데 이 주님이 참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씀이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씀인가? 그걸 뭐로 바꿔요? 있을 수 있다. 내가 전능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기쁨이죠. 안 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그 약속과 시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널리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 기쁜 일들이 없는 거예요. 기쁜 약속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랑 똑같아요. 아이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의 천사가 떠나고 한 사람이 이제 남았습니다. 남아 있는데 여기 1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보세요. 6페이지랑 두 개를 펼쳐서요. 18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무슨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마소라 학자들 가운데 몇몇들은 이걸 뒤집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은 쓰면 안 돼. 원래 서기관들이 글씨 바꾸면 돼야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뜨거움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로 바꿨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실제로 드러나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것들을 보고 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 좀 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지금 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여 싸우니 어서 불을 내 던져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예요. 이래야 돼요. 주여
이번에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 보니까 베레벨 오만 참놈 잡것들이 주님의 나라를 신성한 나라를 더럽히고 있는데 불을 내려서 찢어 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없네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김성수 나한테 원래 나한테 자꾸 물어봐. 그걸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 앞에 심각하게 던지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악인과 그렇죠. 그 중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조카를 생각했겠죠.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한 사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17장 18장을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짠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약속해 주신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이루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갑시다? 환대함으로 뛰어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가만히 꼬다는 보르자루 마냥 앉아가지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가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아브라함이 못했어요? 하야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예언자로서 산 것처럼 그렇게 힘내어 이 시대를 이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도 나타내신 바 되어서 저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여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전능함으로 바꿔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